같이 사도신경으로 6월 13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 소망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가정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금세 그칠 것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과 생각까지 바꾸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휘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일 학교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주일 학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학생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빛을 발하는 자녀들로 자라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수고하는 각 부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기관을 세워주신 하나님,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임원진들에게 주님의 해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애쓰며 수고하는 손길과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사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4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4편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보석의 기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과 변치 않는 견고성, 그리고 희귀성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천연산 광물 약 2,000여 종 중에 보석으로 구분되는 광물은 한 100여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진짜 보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 12에서 16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보석이 모든 사람이 보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라고 생각하고 보석이 곧 부유함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석 중에 대표적인 보석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4가지 C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클래어디라고 투명도입니다. 맑음의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캐럿, 무게입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셋째는 컬러입니다.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신비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컷, 모양과 결입니다.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간도 이 보석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맑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무게에 따라, 그리고 내면의 어떤 색깔의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 또 얼마만큼 많으며 또 얼마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비추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이아몬드가 가진 이 4가지 C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참다운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인간은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손길로 빚어질 때 비로소 보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나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너무 저평가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열등감은 비교하면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러라는 사람은 열등감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정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귀함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귀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깊은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자비함을 가지고 병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격은 있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병들었는데 병든 자는 오지 말라든가,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빚진 자는 오지 말라든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빚져도 빚진 채로 오라, 엉망이어도 엉망인 그 모습 그대로 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약한 것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엉망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다면 그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입니다. 어떤 종교적 신앙적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휘경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입니다.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때는 흙이라는 물질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있는 존재라는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다는 개념이 없다면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처럼 물질로 생각할 수 없지만 내 귀를 만드신 분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내 가슴을 만드신 분은 느끼시는 분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떻게 나를 사고할 수 있게 만드셨겠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와 여자의 DNA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똑같습니다.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도 하는 행동이 부모를 닮고 말이 부모를 닮고 생긴 모습이 부모를 닮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있어 무의식중에도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무언가 막연하게 영적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본 일도 없고 불러본 일도 없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갈급하게 찾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행복한 존재이며 불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은 더 특별합니다. 남자가 사랑한 대상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창조된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존경을 받아야 만족하지만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만족합니다. 성경에서 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남자에게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자는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알고부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범하면 보이지 않지만 내 몸을 다 파괴하죠. 이와 같이 선악과를 만지면서 죄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으나 이미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는 끊어지고 죄의 안테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안테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컴퓨터 자판을 보면 제거키가 있습니다. 이 키를 누르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죄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어갑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깜깜한 곳에 전기를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이렇게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 없이 베풀며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병든 그대로, 약한 그대로, 상처 입고 초라해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어깨 위에 주님의 손 얹어주시며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형제자매를 향해서 두 손을 펴시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